자, 오늘은 첫째 날로 깨어있는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항상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사도 바울은 항상이라는 단어를 두 번 반복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골로새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해라, 이 말도 항상, 계속 항상과 같은 말이죠. 또 깨어 있으라는 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늘 깨어 계십니까? 항상이란 말을 들으니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우시지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이 신년 특별 저녁 기도에 열심히 참석해서, 아니 개근해서, 아멘이십니까? 예. 열심히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고 개근하셔가지고 다시 우리 기도의 근육을 키우면 됩니다. 이 특별 저녁 기도회가 여러분의 마중물이 되어서 항상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고 할까요? 왜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할까요? 첫째 이유는 영적인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게 잠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자칫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쉽게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됩니다. 깊은 수면에 들어가서 도무지 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도 도대체가 일어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나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나 괜찮게 살고 있다고,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이 보면 분명히 저 사람은 잠자고 있는데 본인만 알지를 못해요. 연약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영적으로 잠에 빠집니다. 속수무책으로 무뎌지기 쉽습니다. 가만히 두면 얼마나 건조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 한순간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니야.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그냥 골아떨어집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자신만만해하는 분들이 더 쉽게 영적인 잠에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영적인 각성 상태, 이 각성 상태를 늘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우리 교회 다니면 하도 기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들으니까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기도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거창한 기도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서 기도를 정의하면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하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도에 무릎이 없으면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열정도 없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얼마나 ABC들을 잘 압니까? 교회에 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날 때는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고,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종교 생활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하는 거예요. 몸에 익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익숙한 대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가 영적으로 병들었는지 죽어 있는지 알아보려면 기도 생활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은 병들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식사기도 말고는 따로 기도하지 않는다. 심각합니다. 따로 시간을 떼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서둘러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과연 내 신앙이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우리의 기도 생활 전반을 돌아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너무 바쁩니다. 너무너무 바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휴대폰 보면 주간에 하루에 평균 몇 시간 휴대폰을 봤는지 보고서가 날라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하루에 휴대폰 보는 시간이 6시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다 하셔야 이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바쁘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휴대폰 보고 막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유튜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드라마에 심취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휴대폰을 하루에 막 몇 시간씩 붙들고 있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 다 거짓말이에요. 군에 가면 불침번이 있죠. 저는 이 군생활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군생활을 하면 좀 힘든 게 몇 가지 있어요. 행군. 저는 군에서 너무 많이 걸어 다녀가지고 지금도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생방. 힘들어요. 그냥 다량의 분비물이고 열린 곳으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불침번. 불침번 이런 거 없으면 아무리 군생활이 길어도 좀 할만한데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씩 이 불침번 서는 것이 보통 고된 일이 아닙니다. 제일 힘든 불침번이 9시에 잡니까? 10시에 잡니까? 너무 헷갈리는데. 딱 자고 1시간 자고 두 번째 불침번.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지도 못하고 앉아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죠. 한 번은 군에서 야외 훈련을 나갔었습니다. 제가 속했던 부대는 다른 부대에 배속이 되어서 훈련을 진행하는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도 저희 지휘관이 아니에요. 낯선 분이시고 훈련하는 지역도 이 중심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외곽지였고, 그러니까 훈련을 평가하는 훈련관들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참이 그날은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불침번 서지 말고 다 자자고. 그래 다 잤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필이면 그날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이 훈련관이 떡하니 와서 저희들을 깨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때 분위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놀랬던지.
그분이 하셨단 말이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전쟁 상황이었다면 너희들 다 죽었다. 전쟁이었으면 너희들 다 죽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에만, 뭔가 아쉬울 때에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언양교회의 불침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국교회의 불침번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이 민족의 불침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잠들지 않고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시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저런 시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처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이 십자가 시험을 기도함으로 감당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자리에서 멀지 않은 장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스승이신 주님께서 처절하게 기도할 때 명색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들 12명 중에 뽑힌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발해서 겟세마네까지 데리고 가신 그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스승이신 주님은 십자가를 놓고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각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진노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어 달라고, 치워달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한 그 순간에 제자들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베드로는 막 코를 드렁드렁 굴면서 자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 당부를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던지, 얼마나 외로우셨던지,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셨던지 나를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달라고,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다른 때는 자더라도 스승이 저러고 있으면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다른 때는 몰라도 이번 하루만큼은 좀 깨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주님 그래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님의 일이고 내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하면 잠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 아무리 하나님 나라, 아무리 선교, 아무리 기도해, 아무리 말을 해도 내 신변에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지,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게 냉담한 것이 오늘날 시대 아닙니까? 그거는 교회 사정이고, 그거는 목사님 사정이고, 그거는 장로님들 사정이고, 나는 모르겠다. 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본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윽고 자고 있는 그들을 깨우시면서 주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셨을까요? 12명 제자 중에 저들은 그래도 좀 낫겠지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낫기는 뭐가 낫습니까? 주님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한 제자도 없었어요. 그냥 잡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또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이 정도 주님께서 하시면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이 비참한 현실을 봤으니까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신용도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또다시 자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3절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주님은 늘 하시는 이야기지. 그거는 어디까지나 주님 하실 일이고 주님만 십자가 지시면 되지. 나는 모르겠고 나는 피곤하고 나는 모르겠고 아무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건 주님의 일이고 자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치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는 얼마 못 가서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수제자 표현도 좀 웃기죠. 부끄러운 표현입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의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대놓고 나중에는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철저하게 부인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 시험을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사탄이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의 원인을 사탄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무한 항공기 사건 난 것 가지고 저 알만한 시위 잘하는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걸 넘기셔가지고 이런 망언을 쏟아내가지고 한국교회가 전체 욕 들어먹고 있잖아요. 하지만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늘 노리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떠있는 배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폭풍이 몰아칠지 모릅니다. 곳곳에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위험이 하루에도 수없이 닥쳐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속임수가 난무하고 마귀의 괴계와 간교함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막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악에 빠지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하고 영혼을 잃어버리도록 막 몰아붙입니다. 성도들이라고 사탄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성도들을 더 악착같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한 차례 핥히고 지나가면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복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인지 몰라요. 후유증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역자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새벽기도 잘 나오던 분이 갑자기 나오지 않으면 걱정이 돼요. 열심히 나왔던 분인데 왜 안 나오실까 걱정이 돼요. 혹시나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서 낙심한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더 큰 걱정은 평소에 나오지 않던 분이 갑자기 나오면 또 걱정이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나? 평소에 기도하러 안 나오셨던 분인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쓸데없이 또 착하셔가지고 목사님들 이렇게 걱정시키면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할 제목이 발생했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죠.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목사든 성도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중간지대에는 생각지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이미 중간지대, 즉 미지근한 상태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미지근하게 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겁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모였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깨어있는 한 사람, 항상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으로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회에 참석했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내 몸만 이곳에 참석하고 갔다,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참석했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 붙들고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저에게 더 시급합니다.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지 못하면 목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깨어있는 영성을 가져야 목회의 생명력이 넘칩니다. 깨어있는 영성은 목회의 심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이 죽으면 설교에 힘도 없고 아무런 생명의 역사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교역자들도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6명의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이 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사하시고 또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교회들을 옮기신 분들이 제법 계셨습니다. 물론 새 가족들 많이 오셨어요. 제가 1년 차 때는 60여 분 오셨고, 2년 차 때는 70여 분 오셨고, 3년 차 때는 80여 분 오셨고, 작년에는 100분 넘게 새 가족 등록하셨어요.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사 때문에 이사 가신 분들 자녀들까지 다 하니까 30명이 넘어요.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주변에 목사님들 만나니까 4년째 조심해야 된다. 그 말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4년째 조심해야 된다. 3년째까지는 신혼기간이고, 그러니까 목사하고 성도들고 다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다 좋게 보니까 3년 때까지는 교회 별 문제가 없는데 4년째가 되면 본색이 다 드러난다. 4년을 조심해라. 죽을 사자. 4년을 조심해라. 가는 곳마다 그 얘기하죠. 4년을 조심해라. 그런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왜 4년째가 위기일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4년째가 되면
목사가 모든 게 익숙해집니다. 4년째가 위기인 것은 성도들의 잘못이 아니고 순전히 목회자에게 원인이 있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년쯤 되니까 웬만큼 다 파악이 돼요. 성향들도 다 파악이 돼요. 장로님들 성향도 다 알게 돼요. 성도님들 대충 알아요. 누구랑 친하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되고 대충 알아요. 제가 4시간 안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관심법 보면 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에게 영적인 긴장이 줄어듭니다. 타성해졌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기도를 해도 절절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설교 준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정도 하면 됐다. 적당히 하고 싶은 유혹들이 자꾸 밀려옵니다. 안주하다가 그만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서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는 무엇보다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럼 저만이 아니지요? 여러분들도 이제 점점 저에게 익숙해지셨습니다. 언젠가 새 가족으로 오신 분을 신방 갔더니 우리 교회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너무 놀랐다.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저에게 막 칭찬하셨어요. 요즘은 조는 분이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유두고. 조심하세요. 이제는 제 목소리도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만 익숙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익숙해진 거예요. 새 목사에 대한 기대감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익숙해지면 안 돼요. 타성해져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깨어서 또 돌아보고 조금이라도 막 나태해지고 느슨해지려고 하면 또 허리를 막 묶고 또 돌아보고 오늘 본문은 영적인 전쟁에 대한 문맥에서 나왔습니다. 바울은 성도인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구원의 투구부터 복음의 신발이 이르기까지 모든 방어책을 동원해서 온몸을 무장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 가지고 전장에 나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해도 한 가지를 놓치면 끝입니다. 깨어있는 것을 놓치면 끝이에요. 제 아무리 멋진 칼과 든든한 전투복을 가졌다 해도 군인이 잠들면 그냥 끝인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내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게 불인지 물인지, 이게 망하는 길인지 살 길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눈치를 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하태평. 사탄은 우리가 잠들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에 와서 앉아있더라도 영혼만큼은 잠을 자도록 유혹합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십시다.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리라 다짐하십시다. 결단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신앙을 사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어있는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감함을 유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있는 영성을 장착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